아멘. 한번 우리 앞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합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더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은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주님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아쉬워와가지고 보고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지금 마지막 예언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성탄절이 그런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낙고처럼 마을간에서 특별히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쪽방 주민들, 노숙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성탄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성찬절이 내가 아니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성탄절 기간에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성탄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또 졸무한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를 구원하심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재림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 아세요? 네. 다 외우라고 하면 뭐 저도 한두 사람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다 외우라고는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한 사람 정도 가장 마음에 남는 사람 있죠. 누굴까요? 베드로 모르는 사람 없을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이름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마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다 사랑하고 따라다녔지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그 12제자들도 또 그렇게 인정했고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베드로입니다. 저도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에게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가장 닮고 싶냐,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베드로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저평가돼서 한국교회 베드로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너무 저평가되고 베드로의 그 어떤 실수와 단점만 많이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늘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어쩔 그러겠지 하지만 늘 앞장서고 헌신하고 잘했던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 어때요?
다 못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비유가 맞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신도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건 다 눈에 가려져. 근데 목사님이 한번 실수하면 용서돼요?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해줄 것 같네 지금 매일 실수하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형님을, 우리 베드로 사도를 좀 새롭게 좀 조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베드로의 어떤 믿음과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좀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실수했지만 훗날 초대교회의 감독으로서 초대교회 없어서는 안 된 위대한 지도자요 신앙의 사람으로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형님한테 찾아, 형님,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같더니, 야, 말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오, 그래서 나도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의 결단에서, 진리에 대한 결단에서, 응? 머리로 굴리고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고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즉시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즉시 내가 예수님 따르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 따르면 내가 좀 받을 게 좀 뭐가 있나, 부탁가스 좀 받고 쌀도 좀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1년 후에 나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부모도 버리고요, 생계도 버리고요, 주님을 즉시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거든요. 갈릴리 호수. 제가 아직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저어서 가는데, 지금처럼 모터버스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저어서 가는 거예요. 노저어서 가는데 이제 좀 파도도 좀 치고 새벽 되니까 갑자기 누가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뭐요? 그 새벽에 호수를 걸어오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오이다요. 뭐요? 사람이든 귀신이든 예수님이든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새벽에 무서워가지고 유령이다! 다 벌로를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리고요, 그때 용감하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으라옵소서. 두려워서 혹시 귀신한테 잡혀먹으면 안 돼, 바다 잡아가면 어떡할까 이래 두려워하고 다 떨고 있을 때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만큼 베드로가 좀 사랑했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베드로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그때만큼은 베드로도 안 빠지고 무리에 걸었어.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곰 생각을 했어.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다 위에 빠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걸 보면 안 됐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빠졌을까요? 오른발을 탁 내밀 때 빠지려 할 때 얼른 왼발을 딛고, 또 왼발을 탁 내밀 얼른 빠질 때 오른발을 딛고, 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그냥 잠깨라
깨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여간 주님의 능력으로 오른발 빠질 때 주님께서 또 받쳐줬어요.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갈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회당에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도 몰라고 무식하다 그래서 글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는 것들을 가! 종교제도가 그랬거든. 바리새인들 율법 모르고 글 모르고 무식하게 쫓겨난 사람들, 병 있다고 쫓겨난 사람들, 가난하다고 쫓겨난 사람들. 오늘도 우리 쪽방 이렇게 내가 들어가니까 지난주 교회 온다 그래놓고 왜 교회 안 왔어요? 목사님 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헌금 내러 오는 거 아니요. 교회 이제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헌금하는 거지. 응? 그래서 아직 안 나왔네. 네. 그런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처럼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너희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래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옆에서 졸고 있던 사람들이 또 졸은 사람을 옆구리를 치면서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 그랬어요? 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 그랬어요?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선지자라고 봤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러면 니네 12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시험스럽게 하는 그런 답변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 정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를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또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원스럽게 하고 앞장서고 헌신도 했지만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처럼 성급한 행동으로 또 주님을 책망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고백한 것은 바로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고난받고 죽음에 부활이 있는 걸 아멘 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들썩들썩거리고 죽은 자 살리니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 유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부활한다. 그러니까 맨 먼저 또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에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이런 일이 미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망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도 안 받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에 헌신하고 주님 따라다니고 모든 것 다 바치고 고난받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책망받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책망 안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소원함이 있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 딱 끝나고 지금은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교인들은 시험 받을 일 하나도 없어. 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때로는 시험을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실수할 일도 없어. 일을 해야지 실수를 하지. 그러나 뭐 열심히 하다가 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좀 다툴 수도 있고, 열심히 하다가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은 그냥 축도 끝나기 전에 다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6월절 만찬에 예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어떤 사람 팔고 나머지 도망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역시 베드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고 옥에도 함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장담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닭이 울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이 성사학자들이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300명 되는 군사라고 그래요. 이 군사들은 지금 부대병력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정도 한 300명의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가룟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우리 스승을 잡아간다고? 우리 선생님을 잡아간다고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길을 쳤어요. 여러분, 그 300명의 특수부대의 그 무서운 기 앞에 누가 칼을 뺏겠어? 오줌 질질 싸워 말도 못하지.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뽑아 아무도 두려워하고 나서지 않는데 베드로가 앞에 탁 나서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못 잡아간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면서 앞에 나가서 주님을 보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이때만 해도 누가 뭐래도 그 상황에서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까 칼 뺀 거예요.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하시네. 사실 맞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셨다 소리 들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다른 바퀴를 쳐서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따라갔던 사람이 여러분 당시 베드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 아십니다. 이 중에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아셔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왔고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 나왔고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쳤는데 그래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을 아시고 정말 교회 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난 주님 사랑한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래도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또 안 나가면 안 돼. 또 우리가 있지. 그렇게 나온 사람도 아시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의리 없는 것들은 믿어도 없어 보니까 의리 중요해요. 의리 중요해요. 의리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좀 믿음이 부족했을 때 의리가 더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의리도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보니까 의리 없는 것도 사용도 안 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의리도 있다. 우리는 믿음도 있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자.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의리가 있는 거예요. 뭐 실수할 수 있죠. 실수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왜 그런지 가슴이 설레입니다. 교회만 가면 그 다음 뭐요? 설레이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예수님 사랑하나 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 할렐루야. 이거 좀 가사를 개사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세요. 여러분 외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의 생각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힘들고 그 마음 다 하세요. 그 와중에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 다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고. 예수님이 베드로 마음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예수님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 알아.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알아. 그렇게 또 살아왔던 것도 알고. 근데 한 번씩 그 마음이 너무 좀 신중한 사람은 그리고 말을 좀 아끼는데, 베드로가 또 안 신중한 건 아니에요. 실수를 했다 해서 안 신중한. 베드로는 또 다혈질이잖아. 다혈질.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말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을 또 지켜야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마음을 아시고 오늘 사복음서 가운데요, 딱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말씀은 이 부분밖에 안 나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에게 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에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도 같이 섞여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 하시고 개인적으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은 많지만 저는 한 3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이건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베드로에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 제자들을 밀처럼 까부르려고 제자들을 밀 까듯이 베드로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사탄이 밀 까듯이 없애려고 하는, 특별히 그 중에서 전체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몇 번 불러요? 시몬도 베드로 이름이겠죠. 몇 번 부르고 있어요? 지금 시몬을 2번 부르고 있어요. 2번 부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멘 안 해야 될 상황이에요?
강사 찌려봐야 될 상황이에요? 의뢰로운 눈으로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두 번씩 베드로를 부르는 것은 베드로에게 임할 시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그러고 있거든요. 너희들이란 말은 사탄이 베드로 한 사람만 시험하려는,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다 사탄의 소유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무너지면 초대교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큼 사탄은 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을 넘어뜨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목사들이 실수하면 목사가 저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사탄의 전략을 좀 보면서 목회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누구를 넘어뜨리게 한다고요? 12제자 누구? 베드로, 시몬을 넘어뜨리게 하면,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은 12사도가 다 넘어진다는 것이고 교회 전체를 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놈, 사단이 나쁜 놈의, 악한 놈의 강교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무너뜨린 방법 뭐예요?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귀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사람들은 귀신을 지나치게 무서워한다. 또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다. 여러분, 두 번째, 현대 사회에서는 귀신을 아예 믿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귀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아예 무방비 상태예요. 내가 왜 이쪽 보고 하는데 이쪽에 무방비가 많나? 아예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그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학자들은 귀신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들이 좀 부족해요. 아무래도 학자들은 기도가 부족하고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훌륭한 학자들도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 학문과 기도가, 그렇게 그 영성을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뜨겁게 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연구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 생활이라든지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학자들은 자기가 주님 경험하지 못하고 은사 체험 못하면 자기 못한 것을 이론화하고 만들기 위해서 은사 중지론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 저주받을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귀신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정통 교회도 귀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편해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말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던 것이 누구예요? 뱀으로 가장한 게 누구예요? 사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류 사단이 접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 갈 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금식 기도에 무너뜨리고 금식 끝나고 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도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 사역이 다 옳게 보였는데 순식간에 또 가룟 유다가 뭘 좋아했어요? 저와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좋아했어요? 또 안 좋아하는 척하고 그래. 다 좋아하면서 표정 관리합시다. 좋아해도 안 좋은 척하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가 좋아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마귀가 확 들어가가지고 은 30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거 팔고 예수님 팔으면 뭐가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돈도 좋고 예수님의 사역이 밉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밉게. 그 마귀가 지금 예수님 6월절 최후의 만찬 상석에서까지 마귀가 지금 들어갔어요. 오늘도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택하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대부분 보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이제 마귀가 아니라 노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붙어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애쓰야 돼. 여러분 인터넷 예배 하지 마. 코로나도 끝났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니 계속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느냐? 전쟁 중에 예배당 못 가고 자 오지에 있는 뭐 선교 현장에 중환자실에 수술해가지고 이제 교회 못 나올 그런 상황에나 줌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지.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만남인데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영적인 만남인데 인터넷 예배 영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주님과 내가 서로 대면하면 그때 성령의 여러분 저기 보니까 지금 연애할 때 그냥 둘이 같이 마주봐야지 남녀의 역사가 찌릿찌릿하는 역사가 있는 거지. 그냥 안 본다고 편지 쓰고 뭐 본다고 찌릿찌릿 있어 없어? 없지? 대답을 일부러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떡하든지 주님 앞에 붙어있으라고 이러세요. 주일 되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지. 그래 일주일 동안 원수 마귀가 묻어있던 귀신이 이렇게 붙어있고 묻어있고 스쳐 같은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보혈로 그냥 깨끗하게 씻어받고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 주님과의 임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너 베드로 너 내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대로 두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32절에 베드로에게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단어를 예수님 쓸 때는 그냥 단번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믿음이 단번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시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 부인했고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실수 가운데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실수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결과는 이루어졌어요.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다시 닭이 꼬꼬대고 울 때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크게 통곡하고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내가 너희에게 하라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요, 사도행전 28장에서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 제자들이 요한복음 12장 14절에 14장 12절이니까 그거 뭐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요, 예수님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 28장에서 12장까지 거의 전반부 역사가 베드로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기도의 중보 기도의 결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진짜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아플수록, 돈 없을수록 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1대 제가 예수 믿고 저희 부모님 예수 믿고 가족들 예수 믿었어요. 제가 1대예요. 그러니까 개척했을 때 뭐 막내 동생이 개척해도 교회를 섬겨야 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혼자다, 지하에서 개척해도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에 낭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32절인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성령에서 확 사로잡는 거예요. 오, 그렇지, 내 가족은 안 도와줘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등대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 나 외롭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주님 내 맘에 늘 계시네, 험한 풍파가 와도, 그런 찬양. 나 외롭지 않다, 주님 함께.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여러분 쪽방에서 혼자라고 외롭고 낙심하고 또 혹시 거리 노숙 할 때 나 끝났다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야. 응? 끝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내 안에 너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 있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아파하고 울고하고 낙심하고 있는 부모, 기분 좋은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에 회개 기도를 안 넣는 교회도 있어요. 순서 가운데 한 주간 또 참회 기도를 왜 안 넣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괜찮은데 자녀들이 아버지 잘못하면 울면 그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좋겠나 이거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회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알지만 좀 살짝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 회복하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행복하고 복받고 믿음으로 살고, 이거 주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과신하고 있어요. 과신, 지나친 자신감이 있었어요. 주님 그거 알고 그랬거든요. 지금 31절 32절에도 베드로의 지나친 자신감 알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도 3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지금 사단이 너희 전체를, 제자들 다 잡아가려고, 특별히 너를 잡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너무 지나친 자신감으로 나왔어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베드로는 기분이 우선 좀 안 좋았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잘 따르는데 사단이 너 잡으려고 그런다,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 그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잘 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는데 김 집사 겸손해, 그래도 조심해야 돼. 목사님 내 마음도 뭐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건데, 베드로가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너 자신 있습니다, 너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너 서장 어디 갔어? 내가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너잖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조폭력을 너무 많이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한 거. 뭔 소리인지 모르지. 너무 여러분 경건해가지고 쉽게만 보고 뭐 이래가지고 잘 모르지. 근데 정말 겸손하게, 예,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너무 자신감이, 내가 주님 앞에 오게도 하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여러분, 지나친 과신, 지나친 자신감,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 베드로는 회개하고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이 했던 말씀 자기도 비로소 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핍박이 많고, 정말 그 당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거든요. 지나치게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힘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또 예수님 말씀 같은 거 자기도 지적받았잖아. 그 말씀 베드로 똑같이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쩌면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받았던 말씀보다 더 강한 어조로 좀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청교도신앙에 풀리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석다운 힘은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신앙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와 군호를 짜고 로마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광경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어. 뭐 베드로처럼 내가 오게도 가겠습니다 생명으로 중대까지 제자 다 도망갔어. 자기들 살짝 찍었어. 먹게 하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어려울 때 와서 바람 함께 사라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돌아와야 돼. 저 아멘한 사람 좀 바람 함께 갔다 돌아왔거든. 그 맨 앞에 앉아가서 이제 바람과 함께 안 떠나고 그냥 바위돌처럼 앉아있거든. 그러나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도 끝나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시험도 없어.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줄 압니까? 용감한 사람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넘어집니다. 용감한 사람은 평온한 안전만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더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이란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위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구라는 대가입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도망하는 것보다는 담대하게 주님 위해서 도전하고 싸우다가 넘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에게 주신 권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